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거룩한 입술의 고백처럼 2024년도 더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또 은총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을 위한 변주곡이에요.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대한 작곡가들의 그 원곡이 약간 변화되어서 이 후대 이 작곡가들이 만들어낸 곡들을 즐겨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이 캐논의 변주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원곡을 살짝만 바꾸는데도 느낌이 다르고 감동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걷는 인생길들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노래를 바꾸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그 가정도 행복하고 관계도 행복하고 영적 공동체에서 주님이 주신 행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셨을까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을 다해 주시면은 내 입술에서 흥얼거리는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고통의 노래, 원망과 불평의 노래가 변화해져서 가장 행복한 노래요, 축복의 노래요, 감사의 노래로 바꿔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말씀의 제목을 행복을 위한 변주곡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서곡으로 했어야 되는데, 말씀의 자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형제의 주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후대들 2세대들이 서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오페라 같은 거를 보면은 서곡이 있지 않습니까? 서곡을 들으면은 이제 본론 들어가면 어떤 노래들이 펼쳐질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이제 2024년도 2달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10달을 살아갈 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은혜와 감사와 행복을 맛보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국민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미 성황 영적 공동체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4등이 누구였는가? 4등은 생명이 유독한 환자를 수술로 방금 살려낸 의사였다고 합니다. 아주 중한 수술을 스태프들과 함께 손발을 맞추면서 아주 위중한 수술의 환자를 죽을 둥 살 둥 수술해가지고 살려냈어요. 뭐 힘든 수술은 막 10시간씩 수술하잖아요. 그 수술을 하고 환자를 살려낸 의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3등은 섬세한 공예품을 완성하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이었다고 합니다. 뚝딱뚝딱 하면서 아주 어려운 이 조각을 밤을 새면서 완성을 했어요. 작품 중에 작품이구나. 아마 이 새벽 이 공기를 쐬면서 마음 깊이 차오르는 이 행복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2등은 누구였을까요? 아기를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몸에 분을 발라주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이제 이 젊은 이 세대들은 이 참 상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 낳았던 이 아기들, 그 아기들을 목욕시키고 방긋방긋 웃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분을 발라줄 때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밀려오는 행복감, 그것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1등은 누구였을까요? 1등은 모래성을 막 완성한 어린 아이였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 속에는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귀족이나 박사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누가 가장 행복할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와글와글 거리는 놀이터에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또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눈 우리 교우들 얼마나 행복할까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 더 놀라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주의 친백성 거룩한 빛 성광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어머니, 목공, 의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보람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보람 있는 일을 완성했을 때 정말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 완성되고 나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신의 일에 헌신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무미건조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가정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 자녀들과 또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와락 끌어안으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표현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만 냉랭합니다. 여기가 일터인지 집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얼마나 삶이 빡빡하고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의 그 가정은 여수 땅에서 가장 행복한 주의 가정들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돈이나 명예, 권력과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돈이나 명예와 권력과 비례했다면은 아마 이 재벌가의 이 기업의 총수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문지상을 바라보면은 읽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때가 되어버리면 뛰어내려버리고 극단의 선택을 해버리고. 정말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혼의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황영 공동체는 세상에서 절대로 맛볼 수 없는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이 영적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차고 넘치는 주의 몸 주의 전 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행복하실까요? 함부로 아멘 하시네. 성광교회 다음 세대들 행복할까요? 몇 분 더 아멘 하시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할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 이 딸을 바라보고 있는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는 한평생 살아봤으니까 결혼 생활이 또 시댁과의 이 삶이 얼마나 힘든지 친정어머니는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그 딸을 바라보면서 딸아, 너는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라. 딸아, 너는 정말로 행복한 양육의 시기를 보내라. 딸아, 너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여인의 삶이 되어라. 알아, 이런 마음으로 이 딸을 바라보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격려하고 조언하였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하라는 이 모세의 마음 또한 친정 어머니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최대 관심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늘 아버지는 무엇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택함받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해요.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출세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 행복이 없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출세함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관심사항입니다. 소급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영적 공동체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영혼의 집을 짓고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하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하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 그거 하나 깨닫고 돌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향한 요구사항이 있어요. 제발 양말 벗어서 이 빨래통에 좀 넣어주세요. 앞뒤로 뒤집어서 입지 마세요. 또 아내들을 향한 남편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아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 되면 들어와라. 또 부모들을 향한 자녀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과 또 그 사적인 삶은 이런 주거니 받느니 이 오가는 이 요구사항들이 잘 충족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성광교회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5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요구사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것,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배자예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예배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실까요? 또는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요 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목사님, 지난주 주일날도 드렸던 예배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다음 주 주일날도 예배 드릴 거잖아요. 또 드릴 예배 대충 드리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 이 자리에는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영광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그 길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영적 공동체가 어지러워지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요. 그런 교회의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일궈낼 수 있을까요? 성도가 가야 될 길,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닦아두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리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는데, 성도와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서로 사랑의 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는 너의 동생들과 영적 공동체를,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라. 성도와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은 용서의 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그 인생을 서면은 내 인생 여정이 왜 그리 더 부끄러운지,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와 악을 다 용서해 주어 씻어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 마음을 불편케 하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그 아무개를 향하여서 한운 용서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걸어야 될 길은 성령 충만의 길이에요. 성도도 교회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틈벌어지면 온 사단 마귀가 비집고 들어옵니다. 온 사단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세우신 영적 공동체를 흔듭니다. 영적 공동체가 흔들리면은 그 영적 공동체의 의도, 평강도, 희락도 조금씩 깨지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거룩한 미성광 영적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령의 전 주의 몸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대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이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흐르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랑이에요. 이 사순절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는가,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는가, 곰곰이 묵상해보고 기도해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사랑, 이 특별한 언약, 그것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먼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주를 위한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이에요. 그것을 깨뜨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요구사항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알고 누리고 느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함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될까요? 1번, 알고도 모른 채 한다. 2번, 말씀대로 순종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왜 대답이 좀 적으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알고도 모른 채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액면가 그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도의 삶은 순종 그 자체예요. 순종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는 예배 드렸다고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의무를 다했다라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주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주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그 답을 순종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빛 성방교회의 직분자로 성도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순종일까요? 누구의 순종으로 우리가 거룩한 빛 성광영적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직분을 받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죄인과 의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이라고만 답하면 50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씨예요. 아담 씨. 아담 씨가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 되어 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3월 30일 날 부활주일 날 새생명 초청 축제 하려고 하는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의 자리에 놓여 있는 그 영혼들, 여전히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그 영혼들, 우리 집안 식구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 그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예수님 사랑 맛보게 할 때 이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사순절은 누구를 만나는 시간들일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자에게 행복이 임할지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성의 성기에 있는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의 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룩한 징표예요. 할례는 우리의 몸, 이 살에 행하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몸에 살에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성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소변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러한 생각들과 이러한 질문들을 매 순간마다 하면서 답을 행하였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거룩한 믿음을 고백하였을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거룩한 및 성광 영축 공동체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으로 기대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잘라내고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는 것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외에 자녀를 의지하는 마음, 또는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 또는 잘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잘라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잘라내야 돼요. 다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는 성도들의 삶이 이 말세지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영적 공동체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게 될까요? 봉사를 하는데 성령으로 봉사한답니다. 나의 잘난면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지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랑한답니다. 뭘 자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문을 자랑하고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내 직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 사울 왕이 버림받듯이 버림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버림받듯이 버림받아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다윗이 용서받듯이 용서받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베드로가 용서받아서 예수님의 수지자로 쓰임받듯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실 때 세워지는 집안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을 곧게 하는 것은 목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는 것은 거만함의 상징이에요. 곧은 목은 자기 아집과 자기 독선을 나타냅니다. 곧은 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집이 강하고 자기 독선이 강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교만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은 다시는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이에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평생 동안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을 곧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 목을 곧게 하는 그 순간 영적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발로 걷어 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부드러운 목은 어떤 목이겠습니까? 부드러운 목은 어떤 목일까요? 스스로 목을 숙여서 겸손하고 스스로 목을 숙여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서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부드러운 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빛 성광 영적 공동체의 직분자 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곧은 목이실까요? 부드러운 목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을 해요. 예배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사순절을 보내는 주의 친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닮으셨을까요? 우리 거룩한 미성학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얼굴일까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친히 보살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피고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서 정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세워주십니다. 세상은 멸시해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싫어하세요. 연약한 자들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친히 돌보시고 챙기신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영적 공동체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객, 고아, 과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객과 고아와 과부의 삶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 사각지대에 있는 삶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친히 돌보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을 닮든 삶의 모형새가 닮든 닮아도 뭐든 닮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어떠한 모습을 닮아야 될까요?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로운 삶,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사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세상에 잘난 얼굴들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얼굴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직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늘 아버지처럼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손, 그 발을 찾고 계세요. 약자들의 삶을 일으켜주는 거룩한 입술들과 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은혜 입은 성도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은혜 받은 교회가 영혼들의 삶을 보살피지 아니하면 세상은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거룩한 및 성광교회는 이 거룩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만난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맛이 나는 교회일까요? 서로를 잘 보살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약자들을 잘 돌보는 교회,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그날 속속이었던 형 에서를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야곱은 한없는 용서를 베풀고 있는 형 에서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닮은 성도님들은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고 예수님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및 성광교회를 이 순간까지 붙들고 함께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얼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그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룩한 및 성광교회 영적 식구들, 거룩한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유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하실까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광교회는 행복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목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5가지 요구대로 살리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삶이 되리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